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생애를 찬양으로 잘 증거하고 높였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백마는 정복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죠.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였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오시는 구세주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은 이번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되었을 때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만찬을 나누신 후에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절대로 그리 못하십니다. 예수님 답변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세족식의 의미는 섬김의 본을 끼쳐주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그것은 바로 죄 씻음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게 되었는가? 만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을 가리켜서 Maundy Thursday,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죠.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새 계명을 베푸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 말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의 내용이 뭐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내리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십자가를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순환일 성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는 한마디로 용서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제가 세례교육에 참가한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말이 막혔어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져서 죄와 사망길에서 헤매다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4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입니까?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구속당한다, 그런 구속이겠습니까? 이때의 구속은 바로 고대 로마제 사회에서 노예, 팔려가는 노예를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바로 속전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방면시켜주는 것,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뜻입니다. 구속.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팔려갔었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십자가의 의미를 용서를 위한 십자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그 외에도 수두룩하지만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서 나오는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그 인간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용서를 하면 그냥 그것을 무마시키고 덮어주고 지나치면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용서를 참아 못해요. 그 인간이 내게 행한 것처럼 나도 갚아주는 것이 공정한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안갚음을 해야, 복수를 해야, 그래야 내 분노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공의를 세울 수 있으니 내가 그러기까지는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죠. 인간도 용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도 용서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사실이 있는데, 내 죄과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내 대신 자기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무슨 뜻이죠? 그 피로 인한 구속의 효력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효력 발생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있겠는가라고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 피 효력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구약에 화목제물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 양의 머리에 옮겨지게 되고,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죽여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1년 동안 덮어지게 된 거예요. 한시적인 효력밖에 없었습니다. 1년 지나서 또다시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이르면 또다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온 세상 열방의 민족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1년마다 새롭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인류에게 그 구속의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노예가 돼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 출애굽 시키실 때 그때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가로막았던 것이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의 경고를 내리신 다음에 하나 둘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때 9 재앙까지 끝내 그것을 거부하였어요. 10번째 재앙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다 내보내게 되었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 재앙의 사자가 애굽 온 땅에 임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가족들도 다 장자를 잃어버릴 판.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심판을 만날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양을 잡으라. 양을 죽여 피를 흘리라.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 각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 설주는 세로로 세운 두 기둥을 말합니다. 임방은 두 기둥을 잇는 가로대를 말해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에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럼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에게 뭘 연상시킵니까? 바로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십자가에는 횡축과 총축이 만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의 사자가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않게 하리라. 그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를 볼 때 재앙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재앙의 사자가 패스오버했다. 거기서 유월절이 유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라고 나옵니까? 간구하심으로. 간구가 뭐예요? 간구하심이 바로 패스오버 하신 것입니다. 넘어가신 거예요. 지나쳐 버리신 것입니다. 분명 내 죄가 있지만, 내 죄가가 완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재앙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의 죄를 다 간과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거죠. 내가 지은 죄의 그 사실을 보시고서도 그저 눈 감은 듯 지나쳐 주신 것, 이게 바로 간과 아닙니까? 보았지만 지나쳐 주신 것.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가 있는데 죄의 사실이 지금 드러난 자에게 어떻게 무조건 간과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정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신 것에 대하여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나한테 괴롭히고 상처 준 거, 그거 기억하고 사는 것보다 괴로운 인생이 없죠. 때가 되면 그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야 말리라, 안 갚음을 해야 되겠다 라는 복수심을 품고 사는 그 마음보다 괴로운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으로 하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7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태평양 깊은 바다에 내 죄덩어리를 던져 넣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지. 시편 103편 말씀으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너도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피하라, 거하라, 받으라. 시편 34편 22절 말씀에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가 나를 쫓아올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의 기억들이 살아나서 나를 추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책감에 눌리고 정죄감에 찔려서 괴로워하던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는가?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 어릴 때 젊은 시절에 친구들이 장난치다가 잘못하면 너 이러다 죄 받아. 사실은 벌 받아라는 말이죠. 죄와 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정죄받으면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피하라. 다음에 거하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과거의 나의 죄가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받으라. 뭘 받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는 구속,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지구상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 있고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이죠. 그런데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그 수욕의 십자가를 주님이 참으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이 마음 갖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건강도, 관계도, 가정도, 인생도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불화가 청산되고 화목이 이루어질 때 있게 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면 우리는 남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혹여 나는 그 말씀도 그대로 못 받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와 마음의 한스러움 때문에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이 용서하려 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면, 나 자신이 십자가를 힘입어 용서받은 자이니 나도 내 몫의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뭘 거저 받은 거예요? 생명도 구원도 물질도. 근데 그 중에서 거저 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용서죠. 우리가 거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너도 남에게 거저 용서하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십자가를 힘입어 용서받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정 못지거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남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용서받은 저희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